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레위기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요소들이고, 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읽게 되는 그 5장과 6장은 이거는 그냥 레위기스럽다 정도가 아니고 이질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왜 이 규정들이 여기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규정들, 일관성이 잘 엿보이지 않는 그런 규정들을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로,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맥락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자체로만 읽어도 레위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악이 강조되고 있는 규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기의 시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오히려 더 엄정한 그런 신앙 생활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 규정들을 읽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통 혐의를 받는 여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제 몸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유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와 곡식제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거룩한 물을 옹기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긁어 그 물에 탄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제물 곧 질투의 곡식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맹세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며 저주를 부르는 이 쓴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때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계시며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와 맹세의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씻는다.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그 곡식 제물을 한 손 가득 떠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아내는 자기 죄값을 지게 된다. 이 규정은요, 간통의 혐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심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이때 간통한 여인, 간통한 남자는 안 나와요. 남녀차별이 있어요, 다. 이 간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이 여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했다는 증거, 안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재판 방식 중에 신명재판,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재판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저주의 물을 탑니다. 그러니까 옹기그릇, 이 고대의 이 옹기그릇은 상당한 그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옹기그릇으로 고대에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옹기를 불로 굽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빚은 상태 그대로 말리잖아요, 그늘에서. 그러면 이게 이 숨을 쉽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구운 옹기도 쉰다 그러는데, 이게 숨을 쉬어. 그러면은 고대에 보면은 이 길에, 이 거리에 군데군데 이렇게 생긴 그 그릇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중동지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땡볕 아니에요? 물이 증발을 할 거 아닙니까? 증발을 하면서 이 그릇의 이 바깥 부분은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펄펄 끓는 물은 아니고, 땡볕에서 마시면 좀 시원하네 정도가 될 수 있는 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 이것을 이제 굽게 되면은 아주 뭐 훌륭한 그릇,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식한 용어로 세라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고려 청자, 백자 명 마찬가지죠. 이 그릇에 거룩한 물을 탑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물이 뭘 거냐를 따로 나오질 않아요. 거룩한 물의 정체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성막 안에 물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번제단 옆에 물두멍 청동으로 만든 그 물을 아마 탔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 바닥에 흙먼지, 그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옹기에 물두멍에 물을 붓고 거기에 이제 흙먼지를 이렇게 탑니다. 이걸 이제 저주의 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애도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장례가 났는데 아침에 샵에 갔다 와야지 막 이래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우리 서방님이 가셨는데 막 꽃단장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푸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개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이 심판을 기다리는 자세,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그 자기의 꾸밈도 없이 그대로를 드러내고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두 손바닥에 보리가루를 올립니다. 이 보리가루는 이제 뒤에서 쓰기 위한 거예요. 용도가. 나하고 이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이 제의 형식이 확고히 자리를 잡기 이전에 아주 고대에는 이 부정함을 떨치거나 혹은 죄를 사함받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염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염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나의 부정함을 네가 가져가라. 우리는 그 물질적이지 않은 것도 넘길 수 있다라고 우리도 전통적으로 믿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더위 네 사라. 심지어는 꿈도 사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접촉, 그러니까 보리가루가 이 내 손에 닿았다가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시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맹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재판관이 야 너는 뭐 유죄 뭐 5년형을 선고한다. 이거보다 무서운 게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동하거든요. 이건 막을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재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딱 선고해가지고는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뭐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네 입으로 맹세해라예요. 저주의 맹세. 만약에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맹세. 그걸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맹세하느냐? 만일 내가 간통을 했다면 허벅지가 떨어져 나가고,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왕곡어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좀 보수적으로 쓰여져요. 그죠? 원래 이 종교가 좀 그런 보수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무슨 여자 얘기 이래 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좀 보수적인 게 있죠. 성경도 보면 보수적.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그 아가 있잖아요. 아가. 사랑 이야기. 그걸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읽지를 못했습니다. 전래 독서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돼 있었어요. 야, 이 신성한 이 전래에서 어떻게 그 여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냐. 오늘날은 이제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다. 남녀 상렬지사가 아니다. 그게 하느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발전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왕곡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종교는요, 이 성적인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모든 종교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 풍년을 기원하거나 또는 우리 양들, 염소들이 새끼를 많이 낳기를 바랄 때 이 성소에서 신전 장녀 혹은 장남하고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걸 축원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처럼 맹세하는 예식에도 보면은 야곱이 이삭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다. 그게 이제 그냥 사타구니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생식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옛날 대 끊기면 끝이라 그냥. 제가요, 외아들인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신부됐을 때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소리가 새나와요. 대를 끊었네요. 그 순간 갑자기 막 죄인 된 기분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지금 좋다고 하십니다. 며느리 없다고. 어쨌든 이 사타구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식 이 부분을 이제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 끊어진다 소리. 옛날에 제일 무서운 소리 대 끊어진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배가 부풀어 오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자궁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복수 찬다 소리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계된 죄니까 성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다 이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남자의 이제 생식기는 사타구니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손, 발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천사들이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었다. 그 진짜 발 가렸다 소리가 아니고 이제 생식기를 가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제가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직접 했는 맹세를 글로 씁니다. 글로 쓰고 그것을 물에 씻어요. 옛날에 뭐 고대 뭐 지금처럼 막 유성 잉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씻기는 겁니다. 물에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저주를 썼던 그 글이 물에 이렇게 풀리는 것이 이 맹세가 그 물에 녹아드는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제가 이제 이 여인이 들고 있던 보리가루, 이거를 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러면은 여인은 이 저주의 물을 마셔요. 그러면은 이제 판결이 내리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셨는데 이제 육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이 여인이 유죄였다는 거고, 아무 일도 없으면은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좀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신명재판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면은 저요. 저 교회 법원 가는 것보다 신명재판 받을래요? 하실 분 계세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신명재판은 우리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고대의 역사 전통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대중의 혐오와 정오에 된 사람을 합리적인 재판 없이, 왜냐하면 괘씸죄는 합리적인 재판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괘씸죄가 또 제일 무서워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합리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오와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이 마녀에 대한 신명재판이거든요. 이래 이제 꽁꽁 묶어요. 혹은 돌을 매달아요. 강에 던집니다. 던져서 가라앉으면 무죄예요. 근데 이미 죽었어. 꼬르륵 해가 죽었어요. 떠오르면은, 예를 들어 줄이 풀린다든지 하면 떠오를 수 있잖아요. 떠오르면 유죄니까 건지가에 가서 불태워 죽이고. 이게 잔인해 보이지만요,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화형대가 있으면은 화형대 주변에 뭐 사람들 벌벌 몰려드니까 뭐 돗자리 파는 놈, 뭐 그다음에 핫도그 파는 놈, 그걸 일종의 유의처럼, 인간이 생각보다 잔인하거든요. 콜로세움 봐요. 그 사람 맹수한테 찢겨 죽어가는 것을 우리 순교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사자밥이 되어 갑니까? 그런데 또 우리 순교자들은 나는 성처성사하고 연결 짓잖아요. 미리 이렇게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 안 먹잖아요. 갈아서 그걸 성체로 만들잖아요. 미리 갈려서 성체가 되는 것처럼 나는 사자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된다라고 순교자들은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뭐 교회사 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혐오와 정오의 대상이 되면요, 죽어야 됩니다. 그를 살려놓으면은 통치자가 위험해져요. 분노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분노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 신명재판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끔찍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본다는 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그걸 구경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합리적인 재판으로는 그 사형이 안 나와요, 절대로.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실제로 마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명재판밖에 다른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재판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죽이기 위해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신명재판은 달라요. 성경 혹시 그 통독하시면서 신명재판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세상의 신명재판은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성경의 신명재판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간통죄를 저지른 여인이 있었다고 해도 아마 이런 저주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고대에 감히 하느님 앞에서 이런 자기 입으로 저주의 맹세를 해야 되고 그 저주가 풀린 그 물을 마시는 이런 행위를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간통한 여인이었다면 이 예식을 행하기 전에 실토했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여인은 이걸 신청했을 것이고, 이것을 신청하고 물을 마시면은 뭐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누명을 벗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신명재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통했는 남자는 어디 갔노? 여자만 나오니까 그 순간 벌써 우리 여성 교우들을 하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떠익한다. 특히 구약 성경 읽으면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보자 하니까 또 이런다 하겠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고대, 뭐 성경뿐만 아니고 고대 모든 문화에, 모든 민족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그 약자, 철저한 약자, 그 여인들에 대한 보호책인 거예요, 이게. 그 여인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돌 맞아 죽을 그걸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신명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핏 보면 여성차별로 보이지만 재판조차 받지 않고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많은 죽임을 당했던 많은 여성들, 그것을 살리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신명재판을 원합니다 하면 이건 들어줘야 되거든요. 억울한 여인은 제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전성, 예를 들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 아키바는요, 이걸 여인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을 했어요.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신명재판을 했더니만 실제로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유죄로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 여인을 바로 처벌할 수 없다. 그 여인의 외도의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 남편 조사해봐라.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퇴근만 하면 꽃 사다 주고 그러는데 외도할 여자가 있겠냐? 전마 분명히 바람핀다. 남편이 결백할 때만 여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식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유죄잖아요. 이제 마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 남편이 결백하다면 그때에서야 이 형은 집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아키바라는 랍비는요, 이 지금 민수기의 규정을 훌륭하게 읽은 겁니다. 이 규정의 본 뜻이 뭔지를 알아낸 거예요. 이게 여인들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을 살리려고 만들었는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이라는 것을 이 아키바는 알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그 나지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지르인 서원을 할 경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금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서원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1회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그리고 8회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다른 한 마리는 사자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보상 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즈라인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친교 제물로 바친다.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볶음이 한 광주리를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사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순양은 그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 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그 다음에 나지러이는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깎는다. 봉헌한 자기 머리에 털은 가져다가 친교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이렇게 나지러인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 없는 볶음이 하나를 가져와 나지러인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러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서원을 한 나지러인에 관한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계된 법에 맞춰 바쳐야 한다. 나지르인입니다. 그죠? 나지르라는 말은 분리하다, 하느님께 봉헌하다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왔어요. 저게 히브리어 철자 3개 보이죠? 나자르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나지르 이러면 또 뭐 신약에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나자렛 사람 예수. 하시는데, 그게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자렛은 어근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의 뿌리가 다릅니다. 나지르의 그 말 뿌리는 저렇게 돼 있어요. 저 3개 알파벳입니다.
그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고물의 정자 비슷한 거. 저걸 이제 자인이라 그래요. 근데 나자렛은요. 그러니까 나지르인은 여기서 왔고 나자렛은 어근이 달라요. 나자렛은 나차른데요. 차대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글자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은 모르셔도 돼요. 일단 듣기 다르죠. 자인, 차대. 자인, 차대. Listen and repeat. 어때요? 다르지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은 나지르인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지르인처럼 그런 서원을 하셨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동네 이름도 해필 나자렛인데다가 예수님이 그냥 예수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니까 이거구나. 드디어 나도 한 개 깨달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번지수가 달라요. 사제가 있는데 또 나지르인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나지르인도 보면 하나님께 다 그냥 성별되어서 바쳐지 거룩하게 따로 구별됐으니까 레위인들, 사제들이 성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따로 그냥 아예 하느님만을 위해서 쓰도록 봉헌된 거예요. 그럼 나지르인도 맨 그런데? 이게 뭔 차이가 있나 그러면은? 일단은 그 형식적인 차이가 커요. 사제는 혈통입니다. 피에서 피로 이어져요. 나지르인은 안 그렇습니다. 뭐 부모가 누구든지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여자는 사제 안 됐잖아요. 하지만 나지르인은 여성도 나지르 서원을 할 수 있어요. 나지르인 서원을.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혹은 부모님이 야야 네가 나지르인 되는 거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도 사제 성서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신학교 니네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뭐 동기가 어떻든지 뭐 그게 중요합니까? 옛날 신부님들 참 우리나라 없이 살 때 김 드시고 싶어가지고 계란 드시고 싶어 신학교 들어왔다가도 아주 그냥 평생을 훌륭하게 사제 생활 잘하시고 정말 사제로서 아름답게 선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동기가 그래 뭐 옆에 동기 친구들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요 라고 이런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시켰어요. 뭐 그런 서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너를 내가 쓰겠다. 뭐 예언자로 쓰든지 혹은 사제로 혹은 왕으로 혹은 나지르인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지르인은 제가 성별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띄어놨어요. 거룩하게 쓰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하고는 이 다른 차원의 거룩함이 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근데 술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식초를 마셔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요새 우리 건강에 좋다 그래고 홍초 많이 먹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식초가 사실 술에서 나오거든요. 그 불란스 말로 식초를 비네그르라 그래요. 근데 포도주가 뭔가 하면 왕이에요. V-I-N. 그 비네그르도 V-I-N 하고 뒤에 나와요. 포도주가 이 맛이 간 거, 그게 식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초는 술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고 신맛이 나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왜 술 먹지 말아도 갑자기 식초까지 먹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건강을 빼리고 싶으면 술을 먹고 건강을 찾고 싶으면 홍초를 먹으란데 이거 둘 다 먹지 말라니까 이상하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초는 말하자면 술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이제 빵 찍어 먹었던 거예요. 빵 그냥 맨빵 먹으면 맛없잖아요. 이제 여기다 찍어 먹으면 이제 맛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술뿐만 아니고요. 날포도,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달려있는 그 포도, 그 다음에 말린 건포도, 심지어는 포도의 씨와 껍질을 먹는 것까지도 금지가 됩니다. 이건 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술 못해. 난 보리밥만 지나가도 얼굴 빨개져 가는데
보리밭 지나가 얼굴 빨개질 일이 있겠습니까? 과장이겠죠. 그럼 이것도 그럼 그 정도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가? 술 먹지 말라는 규정에다 덧붙여갖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아져요. 포도는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와서 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염탐을 하잖아요. 그거 가서 봐야 될 요소들이 그 땅은 비옥한지 한번 봐라. 농사 잘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 그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봐라. 잘 싸우게 생겼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면 순순히 가만히 앉아갖고는 아이고 안 그래도 하느님한테 전화 받고 있었어요. 오신다고. 이거 쓰세요. 우리 저 이삿짐 다 싸놨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싸움이 벌어져야 되니까. 그들의 그 군세는 어떠한지, 군력은 어떠한지, 또 이 그냥 뭐 텐트 치고 사는 그런 저건지 아니면은 요새화된 성을 갖고 있는지, 이 성 함락시키는 거는 그냥 우르르 초원에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때 그 염탐꾼들이 가나안 땅이요,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어마어마하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도 맞아요 라고 전거품으로 들고 온 게 둘이 들어야 될 정도의 거대한 포도였다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풍요의 상징이죠, 포도가. 그러니까 포도를 아예 먹지 마라, 포도주만 먹지 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나지르인은 풍요를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지르인은 머리카락을 깎아서는 안 돼요.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생명의 첫 번째 원천이 피입니다. 피. 그 성경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는 나의 것이니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피를 땅에 흘려서도 안 된다. 그것은 나의 것이니. 그 생명이 나오는 원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 피를 통해서.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의학 지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죽는가를 이래 보니까 누가 칼에 베어서 피를 펑펑펑 흘리니까 그럼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의 원천이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명의 원천 중에 또 하나가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도 생명의 원천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죽으면 머리카락 안 자라잖아요. 산 사람만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신은 머리카락이 안 자라고 산 사람은 자라니까 저기 생명을 유지해 주는구나. 머리카락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이 없으면은 생명력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머머리는 무시당한 겁니다. 엘리사 예언자도 그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머머리라고 애들한테 놀림 당하잖아요. 머머리가 머머리가 지나간다 그러니까는 이 방송에서 언급하면은 그분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숲에서 곰을 불러내갖고는 그 놀린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생명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건 나지르인의 서원. 이건 뭐예요? 내 온 생명을 다, 내가 피를 뽑아갖고 바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신명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목숨이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성경에 이제 그 서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점차 강해지거나 점차 약해지는 순서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있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목숨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지르인은 하나님한테 내 목숨을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머리카락을 안 자름으로써 내 이 생명을 당신께 오롯이 다 바칩니다. 내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당신의 일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실제로 내 생명까지 내놓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뭐 삼손 같은 경우에 보세요. 나중에 실제로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 나오면서 자기 목숨을 실제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지러이는 어떤 시신과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의 시신과도 접촉하면 안 돼요. 이거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대사제에게 주어지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지러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제와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서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나지러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인데, 그런데 뭐 일반 사제처럼 그냥 뭐 제사를 바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사제급의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시신과도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이 있어요. 만일 시신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7일째, 부정해진 지 7일째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뭐냐? 서원이 깨졌다는 거예요. 서원이 무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의 부주의로 혹은 뭐 어떻게 이 서원을 깨뜨렸습니다 하니까는 이제 비둘기 2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또 1년 된 순양을 배상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서원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난 자격을 잃었어. 우리 9일기도요. 9일기도 처음에 진짜 9일기도인 줄 알고 쏟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해보면 9일이 아니잖아 이게. 중간에 빠뜨릴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전문용어로 씻고 세판이라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너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평생 다시 너는 9일기도를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원도 깨어져도 다시 또 새로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나지러인으로 살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지러인이었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만 나지러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에는 그 기간이 며칠이냐가 안 나오지만 유다 그 전통을 집대성했는 탈무드가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따로 서원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한 1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혹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서원들 있잖아요. 왜? 대구 성모당 가보셨어요? 성모당에 보면 위에 라틴말로 쭉 써 있잖아요. 예, 성모님께 그때 그 주교님, 대구 주교님께서 했는 서원이 이루어진 감사의 뜻으로 이 성모당을 짓다 소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서원이 어떤 목적을 기준점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기간을 기준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30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생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나지러인이 끝나는 건데, 기간을 뭐 30일 혹은 뭐 우리나라가 아말렉 쪽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라든지 뭐 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끝나면 서원이 채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물들을 바쳐요. 온갖 제물 바쳐요. 번제물, 속죄제물, 칭교제물, 자원제물 등 제사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레위기에서. 그걸 싹 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제들처럼 뭐 일상적으로 막 제사를 바치고 하지는 않지만은 대사제와 같은 급의 그 엄격한 규정이 요구된다 그랬는데, 이 한 방에 서원이 끝나는 날 사제가 바치는 모든 제사를 한 방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서원이 끝나요. 이게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서원이 성취되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배를 타고 떠났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오는 그런 전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의 축복에 대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사제들의 이 축복 기도문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기원전 7 내지 6세기에 무덤이 발굴이 됐어요. 이게 1980년에 이제 그 발굴을 했는데 거기 안에서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은 작은 은두루마리 2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을 이렇게 펴서 거기다 이제 새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새기고 그걸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놓은 거, 그게 이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사제 축복 기도문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원전 7세기, 6세기에 이걸 그대로 바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짧지만은 구조가 아름다워요. 일단 딱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좀 질서정연하죠. 우리도 뭐 시조 이런 거 보면 막 뭐 3사, 3사 이런 거 중요하듯이 이것도 보면 이렇게 쫙, 제가 일부러 이걸 가운데 정렬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이게 쫙 이렇게 되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3줄로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봐요. 띄어쓰기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성경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요. 띄어쓰기 다 있지. 모음까지 다 붙여놨어요, 친절하게. 띄어 있는 거 봐요. 위에 몇 개예요? 그러면 띄어 있는 게 한 단어잖아요. 위에 몇 개예요? 3단어고 밑에는, 그 중간에는? 제일 밑에는? 일정하게 증가하죠. 3, 5, 7. 그 다음에 철자 수. 저거 알파벳 저거 한 개거든요, 전부 다. 그 굵은 게 다 자음이에요. 저게 한 개예요. 모음은 그냥 읽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것이지 핵심은 자음이에요. 자음수를 다 세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위에 거는 15개. 그 뒤에 거는 20개. 그 밑에 거는 25개예요. 일정하게 증가해요. 실수로 뭐 5, 10, 13 이런 거 없어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음절. 모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절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음절은 모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잖아요. 딱딱 떨어지니까. 음절을 수를 세면요. 12, 14, 16이에요.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봐요.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질서정연한 것이. 그 다음에 축복문 첫 부분이 뭔가 하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는데 요게 둘 다 몇 음절이냐? 7음절이에요. 7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둘 다 딱 7음절, 7음절. 뭐예요? 처음에 건 축복이에요. 복을 비는 거, 빌축자. 하느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 강복, 내릴 강자. 그러니까 축복하고 강복이 상응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사제가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면 하느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강복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차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둘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행여 이 보잘것없는 사제가 나에게 무슨 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마라. 사제가 당신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제의 축복을 통해 거룩한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제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호의로 받아들이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느님 얼굴을 실제로 볼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모세조차도 하느님, 당신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했지만은 사람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 심지어는 계약의 괴를 그냥 봐도 죽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께서 정말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호의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대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하느님께서 저 백성에게서 얼굴을 감추셨다는 표현이에요.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사제의 축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